주임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하더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 달라. 사랑한다 하더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하더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가시나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생명의 길 잘못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찾는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상처 만지시
하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버지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날 보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내 영혼 새롭게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멘. 아버지 불러만 가도 그 사랑에 눈물 나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아버지. 온종일 울어봐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 그 끝이 사랑을 어찌 말로 표현하리. 아버지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불러보는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신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아버지 생각만 해도 아버지 생각만 해도 그네에 감사해요. 날 위해 십자가 대신 지신 그 사랑. 아버지 그 사랑이 강물처럼 흘러넘쳐요.
진실하신 나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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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절히 두 손을 잡고 불러보는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동행하며 인도하신 진실하신 나의 아버지 인도하신 진실하신 나의 아버지 내 모든 걸 다시고 위로해 주시며 평안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을 부르며 눈물이 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끝나고 나서도 안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대하심을 전하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이 하늘의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적었던 저희들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도 감사한데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여러 가지 직분과 사명 주셔서 충성 봉사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난 일주일 동안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셨다가 거룩한 주일을 맞아 저희들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세상 가운데 살면서 세상과 짝하며 살았던 저희들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구별되게 살라고 말씀하셨고 소금으로 빛으로 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을 의지하지 못했고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았습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나의 지식과 경험과 욕심과
교만은 우리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 밑에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족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진리가 살아있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인정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주님 전에 나오고 싶은 마음 간절하지만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가 있습니다. 또한 수술을 앞두고 있는 어린아이도 있습니다. 하나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전보다는 더욱더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것들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먼저 저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도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어느 날 미국에 네노라 하는 성공한 한 실업가가 마클레 버튼이라는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이 마클레 버튼이라는 목사님은 미국의 아주 유명한 버클리 장로교회의 담임 목사님입니다. 그 버클리 장로교회의 연역에 보니까 이 내용이 나와 있어서 소개를 합니다. 그 실업가가 목사님에게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나는 아주 성공한 사업가입니다. 그런데 한 5분 정도만 목사님과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마클레 버튼 목사님이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실업가가 하는 말이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내 아내가 교회를 아주 열심히 다니는데 저녁 식사만 같이 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없기 때문에 대화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대화하기 위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겠으니 5분 정도로 분량으로 요약을 해서 나에게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레버턴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당신에게 도움이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요점만 정리하는 재주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만약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당신의 삶에는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권력이나 성공이나 돈이나 가정, 삶의 모든 것이 전혀 다른 시각으로 보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굉장히 당황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저 아내와 대화를 하고 싶을 뿐입니다. 대화만 할 수 있을 정도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요점만 알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고 그냥 돌아갔다고 합니다. 이 얘기를 들으니까 어떤 장면이 생각납니까?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근심하며 돌아갔던 니고데모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지식에 관한 것이 아니라 관계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5분 동안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하나님에 대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조리 있게 설명할 수 있도록 또 아내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도록 지식을 갖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만약 지식이 있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었다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신앙을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그를 모르니까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듣는 것이 전부였을 텐데 어떻게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할 정도로 그렇게 뜨거운 신앙을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곳, 그 지명은 무엇인지, 예수님이 어디에서 세례를 받았는지, 몇 살에 공생애를 시작하셨는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을 먹이셨는지, 십자가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셨는지, 마치 성경고사에 나올 법한 그런 지식들, 이런 것들을 많이 알면 믿음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을 모르면 그것도 모르냐고 믿음이 없다고 그렇게 책망을 받기도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수도 없이 많은 얘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자기만의 기준을 정해놓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신을 보면서 한심하다고 한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꼭 그렇게 살지만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내용을 쭉 읽어보면 사실 정신없는 얘기죠. 자세하게 읽어봐야 알 수 있을 법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요약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19절을 보면 바울은 자유로운 사람이었지만 사람에게 얽매이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자기는 그래도 종처럼 살았다. 20절을 보면 자기는 유대인처럼 살았고 율법에 얽매이지 않은 사람이지만 율법에 얽매인 사람처럼 살았다. 그리고 21절을 보면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또 하나님으로부터는 율법에 얽매인 사람이지만 그러나 율법이 없는 처럼 살았다. 그리고 22절을 보면 나는 연약한 사람처럼 살았고 여러 모습으로 살았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살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복음을 위해서. 23절을 보면 그 이유가 나오죠.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바울은 비록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다고는 하지만 그 당시 성도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마치 신앙의 이단아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런 바울을 배척하지 않고
믿고 따랐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을 보면, 바울 서신을 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죠. 자기를 따랐던 사람들, 자기에게 도움을 줬던 사람들 명단을 일일이 나열하면서 서신서 마지막에는 그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따랐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렇게 엉망으로 살았는데, 교과서적으로 정석적으로 살지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따랐던 이유, 바울이 자기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도의 정체성이죠. 자기가 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는 모습이 어떠했든지 자기가 그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 너희도 그렇게 해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를 부르짖습니다. 구호로 외치기도 합니다. 오직 예수.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다고 찬양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이 없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자기 정체성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기 때문에 자기 정체성이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자기 목숨도 쉽게 생각하고 자살을 밥 먹듯이 하죠. 세계 자살 1위 국가 대한민국입니다. 어쨌든 자기 정체성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짜로 오직 예수라는 고백을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알고 내가 누군 줄 알았을 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될 수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어떤 관계인가?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예수님이 내 인생에 어떤 의미인가? 이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나는 예수님을 만났다고 당당하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기로 한 사람은 나는 드려진 사람이다. 나는 사명자다. 나는 헌신자다. 그렇게 당당하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입니까? 지식이 없기 때문인가요? 성경 구절을 많이 외우지 못하기 때문에?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것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다른 종교는 그런 관계입니다. 얼마나 수양을 많이 했고, 얼마나 탑을 많이 돌았고, 얼마나 참선을 많이 했고, 그런 것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관계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나가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사람은 태어나면 부모님의 보살핌을 받습니다. 그런데 아기는 부모님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지식적으로 보면 빵점이라는 얘기죠. 직업이 뭔지, 엄마 아빠의 직업이 뭔지, 엄마 아빠의 성격이 어떤지, 무슨 음식을 좋아하는지, 연봉이 얼마인지 전혀 모르죠. 아기가 그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지만 울다가도 엄마만 보면 울음을 그치고 웃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엄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마에 대해서 지식이 없어도 엄마는 아기의 엄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이 아느냐로 그 관계를 평가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웃기는 얘기냐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크면 부모님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지식으로는 절대 알 수 없는 것들까지도 살아가면서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렇습니다. 주님과의 만남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집니다. 모태신앙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은 따로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가 있죠. 그것이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모태신앙은 제외하더라도 어느 날 TV를 보다가 친구나 가족의 권유로 또는 누구인지도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전해받은 전도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죠. 초신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성경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생각하면 가슴 한쪽이 뜨거워지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뭔지 잘 모르지만 봉사하고 헌신을 합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어도 봉사를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불가항력적 은총이라고 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지불식간에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다음에 차츰차츰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에 힘이 있으려면, 내 신앙이 힘이 있으려면 지식적으로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과의 만남, 주님과의 관계가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관계에 대해서, 만남에 대해서 설명할 때 꼭 말씀드리는 비유가 있습니다. 만남에 대해서 호랑이 전문가가 있다고 합시다. 호랑이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호랑이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습니다. 호랑이는 몇 년을 살고 다 크면 몸무게가 어떻게 되고 얼마나 빨리 달리고 무엇을 먹고 사는지 다 안다고 해서 호랑이가 무서워서 밤잠을 설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호랑이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없어도 호랑이 때문에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호랑이 때문에 악몽을 꾸지는 않습니다. 호랑이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이 내가 호랑이를 무서워하는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는 말이죠. 그런데 산속에서 호랑이를 만나서 죽을 뻔했던 사람은 이 얘기가 전혀 다릅니다. 그 사람은 호랑이 얘기만 나와도 벌벌 떨 것입니다. 왜냐하면 호랑이를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호랑이를 무서워하냐고 물으면 한마디만 대답하면 끝납니다. 나 호랑이 봤어. 호랑이하고 눈이 마주쳤어. 이 한마디면 다 설명이 됩니다. 그 사람이 전문가보다 호랑이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아는 것은 아니지만 호랑이를 만나봤기 때문에 더 무서운 것입니다. 그냥 무서운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그 만났던 때를 생각을 하면 식은땀이 나고 오금이 저리고 발이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식적으로 아는 사람과 만난 경험이 있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까? 지난 시간에 나눴었죠. 바울이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보배를 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물론 예수님은 보배이시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그 보배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야 내가 가치가 있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보배라는 것 때문에 내가 가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가치가 있습니까?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무엇을 하셨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와 어떤 관계인가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초등학교 시절부터, 그러니까 교회학교 시절부터 어른이 될 때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수없이 많은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예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모르는 것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나하고 어떤 관계인지 확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 기록된 대로는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것을 느끼지 못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많은 성도들이 작은 어려움, 작은 고난, 작은 시험에도 신앙적으로 흔들리는 이유입니다. 바울은 유대인, 바리새인, 종 이런 사람들처럼 살면서도 자기를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확신을 했는데, 나는 유대인처럼 살고 있지만 그리스도의 종이다. 난 율법이 없는 사람처럼 살고 있어도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런 확신이 있었는데 우리는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면서도 내가 누구인지 아직 확신이 없습니다. 얼마나 웃기는 얘기입니까? 사실 성도가 자기와 예수님이 어떤 관계라는 것을 진짜로 느끼는 순간 천지가 뒤집어지는 경험을 할 것입니다. 밤새 울고불고 난리를 치고 며칠 동안 먹지 않아도 배고픈 줄도 모릅니다. 오늘 찬양에서도 우리가 고백했었죠. 아버지 불러만 봐도 눈물이 나요. 하나님 하면 눈물이 막 뚝뚝뚝 떨어지고, 은혜라는 말만 들어도 그냥 가슴이 저리고. 여러분들 그런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이것은 이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반응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비로소 그 사람인 인생이 예수님 때문에 바뀌는 것입니다. 그 이름만 들어도 눈물이 난다면, 이름만 불러도 눈물이 난다면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만족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만족하며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중에 나름대로 신앙이 좋은 사람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것을 자막에 띄워달라고 할 것을 제가 그것을 놓쳤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믿습니다. 쉽죠? 한번 같이 해볼까요? 나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믿습니다. 예, 우리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이 고백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고백은 아주 엉터리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믿음의 고백이라고 할 수 없고, 어떻게 표현하면 지식적인 고백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지금 어디 계시냐라고 누가 나에게 물으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겠죠. 저는 부모님이 집에 계신다고 믿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부모님은 집에 계십니다. 그냥 그렇게 대답하죠. 부모님이 집에 계신다고 믿습니다라고 대답합니까? 부모님이 집에 계십니다라고 대답합니까? 우리는 신앙 고백을 주님은 내 마음속에 계십니다, 주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라고 대답하지 않고 신앙 고백을 주님은 내 안에 계신다고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한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고백을 할까요?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없기 때문에. 애매한데 그렇게 믿고 싶기 때문에 주님은 내 안에 계신다고 믿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학습을 통한 고백입니다. 학습을 통한 고백, 지식적으로, 교리적으로 고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삶이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노호랑이 만나봤어? 그렇게 물어보면 만나봤다고 하든지 만나보지 않았다고 하든지 둘 중에 하나의 대답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나는 호랑이를 만났다고 믿어
라고 대답한다면 얼마나 웃기는 대답이겠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지금까지 그랬습니다. 실질적이지 않았습니다. 이론적이었고 지식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으면 주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주님은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왔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내 안에 계십니다라고 대답한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대답하는 것과 진짜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이 실제적인가 지식적인가는 나에게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의 차이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정체성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나는 누구냐?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냐? 예수에게 속한 사람이냐? 아니냐? 이것이 그것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나는 누구인가? 그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인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보면 그 아브라함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더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하나님께 아들을 바쳤더니 그것을 믿음이라고 인정을 했다. 히브리서가 그렇게 고백을 하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떤 것에 대한 믿음이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19절을 보면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설명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번만 다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믿음이 19절에서 말하는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믿은 그 믿음이 정말로 그렇게 대단한 믿음인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로 그렇게 대단한 믿음입니까?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믿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것을 믿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 믿음도 대단한 믿음 아닌가요? 여러분들 믿음도 아브라함 정도의 믿음은 되는데 왜 아브라함은 히브리서에 딱 기록을 하면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단한 믿음을 가졌다, 그것도 히브리서 11장 믿음장 아닙니까? 믿음장에다 이것을 딱 기록을 해놓으면서 아브라함을 콕 집어서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라고 기록을 했을까요? 그래서 저는 조금 다른 방향에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정말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이었을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아니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사실 하나님의 능력은, 그 능력에 대한 믿음은 마귀도 가지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두려워서 떱니다. 그렇다고 해서 귀신에게 믿음이 좋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귀신에게 믿음이 좋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귀신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보다 더 많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 좋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삭을 다시 살려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삭을 바쳤다면, 만약 살려주시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바치지 않았을까요?
그런 결론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다시 살려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삭을 바쳤다. 그러면 이삭을 살려줄 것이라는 믿음이 없었다면, 또는 살려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바치지 않았을까요? 그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진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자기에게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선하신 분이다. 하나님 나에게 선하신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옳다. 항상 오르신 하나님, 언제나 오르신 하나님,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들을 바치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그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사람의 차이가 여기서 나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선하신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옳다. 언제나 옳으신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바치라고 한다.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믿으면 믿은 사람은 아들을 바치겠죠.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다는 얘기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약속하신 것은 지키시는 하나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 지식적으로 알았다면 바치지 못했을 텐데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삭을 바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는 그것을 말씀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삭을 살려주시든 살려주시지 않든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요구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선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언제나 오르신 하나님이신가요? 무엇을 요구하든지 순종할 수 있는 분이십니까? 다 드려도 전혀 아깝지 않는 그런 분이신가요? 바울처럼 내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신 후에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함께 찬양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지식적인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많이 알면 믿음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가 중요하고,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인가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율법에 얽매여 살든지, 또는 율법이 없는 사람처럼 살든지, 유대인처럼 살든지, 또는 종처럼 살든지, 심지어는 복음이 없는 사람처럼 산다고 할지라도 이제는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확신을 갖기를 원합니다. 나의 필요를 아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기를 원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지금까지는 이론적으로 알았고 지식적으로 알았지만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게 하옵소서. 지금까지는 율법적으로 생각했고 신앙을 옳고 그름으로 판단해 왔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랑하며 이해하며 용납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바울처럼 율법에 얽매여 살든지 또 율법과 상관없이 살든지 자유인으로 살든지 종으로 살든지 유대인처럼 살든지 복음이 없는 사람처럼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모습을 돌아보면 성경 많이 안다고 자랑했었고 기도 많이 한다고 자랑했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봉사하고 헌신했노라고 자랑하며 살았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제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인가를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것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쁘다는 것을 사람들 앞에 선포하며 증언하는 증인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는 이론적으로 알았고 지식적으로 알았지만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는 율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옳고 그름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세상을 사랑하며 섬기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전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주님 전에 예물을 구별해서 드립니다. 11조로 드리고 감사헌금으로 드리고 주정헌금으로 드립니다.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연락하여 주시며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 우리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고통 중에 있는 성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 수술을 앞두고 있는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시간 함께 하셔서 집도하는 의사와 함께 하시고 어린아이와 함께 하셔서 수술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수술 후에 잘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사랑하는 성도들이 또 세상을 향해서 나갈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서도 주님 말씀 붙들고 승리하게 하시고 언제나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 지어 놓으신 성도님들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한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주는 우리가 특별한 행사는 하지 않지만 설립 기념주일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매월 9월 첫째 주일 설립 기념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창립 기념주일을 지키기 때문에 설립 기념주일은 그냥 알고만 계셔도 될 것 같습니다. 주보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 이지성 집사님 둘째 아이가 이도인데요. 조이도라는 아이가 이제 100일 좀 넘었는데 내일 수술을 합니다. 좀 큰 수술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끝나고 개인적으로 또 기도해 주실 분들은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수술을 하는지 설명을 하겠지만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또 이도를 회복시켜 주시지 않겠습니까? 기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여름철 건강, 코로나, 감기 걸린 사람들이 많은데 여름철 건강에 유의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광고 또 있으실까요? 다른 광고 없으시면 축복의 찬양 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찬양하시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위로하시고 충만하신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그래서 성도의 정체성을 갖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 위에, 하시는 사업과 직장 위에, 섬기는 우리 언약교회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